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날마다 신나는 일만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고난의 파도 타기처럼 때로는 인생에 굴곡이 있고 인생에 내리막 오르막이 있어서 인생이 행복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아무 문제 없는, 그냥 늘 웃고 늘 평안하고 늘 형통한 삶을 구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인생은 없고, 하나님은 때때로 택함받은 성도에게 하늘 평안을 주되 고난까지도 뭔가 상이 되게 하고 영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생각 밖의 어려움을 다가올 때 그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에 따라 믿음의 크기가 구별되고 하나님의 약속된 더한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과 구별되어 가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말씀 속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겪는 고통, 그 고통을 환난과 고난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환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생각 밖에 당하는 고통을 말한다면, 이 고난은 뭔가 예측할 수 있고 뭔가 예고받은 그런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예측했던 고난을 만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 환난을 당해서 어떤 영적인 리듬을 잃어버리거나 삶의 위기감을 경험하고,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 어느 날 영적 침체로 빠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명 때문에 이런 환난이나 고난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고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도리어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환난 가운데 찬송할 수 있을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얼마나 예수 믿는 성도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음 앞에 이르도록 앞장서고,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환난을 당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때문에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의 삶은 실제로 죽음의 위기가 수없이 이어지는 삶의 연속이었다고 고백하는 걸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또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아가야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오늘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문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다. 이 심한 고난이라는 것은 그 절망이 너무 커서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심한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느냐, 짐승이 탈진되어서 죽음 직전에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이 심한 고난을 받은 상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겁니다. 즉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자리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그 상황이 얼마나 컸던지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태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했던 삶의 현실이 얼마나 위험했고 얼마나 큰 고난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하루하루 사는 게 시간을 정해준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당하기 직전의 모습 같은 삶을 살았다는 이 고백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난의 크기, 환난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가를 간접적으로,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가야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도 바울의 그 고난 속에 전한 복음의 의미를 이미 익히 알고 있었어요. 때때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 형통과 은혜가 있지만 때로는 더한 은혜, 때로는 더한 사명 때문에 더한 축복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 단련시키고 연단하시고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고 더한 믿음의 능력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일깨우며 그 고난과 환난에서 이기게 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고난과 환난으로 인한 영적 침체에서 도리어 좌절하고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며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며 약속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는 비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어떤 고난이든지 환난이든지 그가 어느 날 고비를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고난이 닥칠수록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닥칠수록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고난을 이길 힘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쪼여들면 문제의 연속이 되어서 결국 잠 못 이루는데 건강의 밸런스가 좋아질 수 없죠. 먹는 거 소화가 안 되고 자꾸 체하고, 조금만 일만 있으면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워서 말투가 그냥 자꾸만 억세어지고, 그런 삶의 상태로 전락하게 되면 전혀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 환난을 통한 하나님의 더한 은혜를 경험하기도 전에 영적 침체의 늪에 허덕이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현대인들이 크고 작은 고난 앞에 무릎 꿇고 크고 작은 환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끊임없이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으로 자꾸만 돌아가면 어느 날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절망의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다가올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더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더 큰 믿음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대처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전에 나도 그런 환난을 당했다, 나도 그런 고난을 당했다, 그런데 놀랍게 그 고난이 없었다면, 그 환난이 없었다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거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 넘친같이 위로도 넘치고 은혜도 더 넘치게 했다. 너희에게 그런 고난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즉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1장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는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고 하나님의 위로는 끝이 없어 우리를 온전하게 일어 세울 수까지 충만한 위로가 바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위로입니다. 사람의 말은 어떤 때는 말이 위로가 안 돼요. 돈 몇 푼도 위로가 안 돼요. 등을 두드려 주는 것도 위로가 안 되고 만나서 밥 먹는 것도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이런 환난과 고난 속에 좌절하지 않고 영적 침체의 늪에 허덕이지 않고 그때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으면 하나님의 위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내 병이 고침받지도 않았는데도, 내 삶의 환난과 고난의 끈이 끊어지지도 않았는데도 그걸 이길 수 있는 심령의 평안, 하나님의 놀라운 심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그 모든 것이 이기게 하신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위로한다는 말은 현재 분사형인데, 이 헬라어를 쓸 때 그냥 위로 한번 하는 게 끝난 게 아니라 그 위로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는 데까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에너지를 보충해 주셔서 온전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이유 없는 고난이 없다. 고난 속에 반드시 그 고난을 이기고도 남는 더한 위로가 넘치도록 임한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 속에 헤매는 엘리야를 기억하실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전합니다. 그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잔지 엘리야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내가 그렇게 아끼고 키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사제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다 목을 따 죽였는데 네 생명이 살아남을 줄 아느냐. 저는 이 열왕기상 19장을 묵상할 때마다요, 이해가 안 돼요. 하늘의 문을 열고 닫고 비를 끌어내렸던 엘리야인데, 하늘에 불을 끌어내렸던 엘리야인데,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목상에 섬겼던 사제들을 기송강으로 끌고 가서 그들의 목을 다친 엘리야인데, 이 이세벨의 편지 한 장을 들고는 마음속에 한순간 좌절감에 사로잡혀요. 그게 오늘 인간의 모습이고 연약함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야도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으니 우리도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런 낙심과 절망감이 사로잡힐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형편을 보고 3전에 자기 생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악한 영들과 싸울 때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 영적 전쟁이 끝나고 이세벨의 편지를 받아보는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이스라엘 최남단, 사람이 살 수 있는 한계점을 벗어나서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러 두고, 왜냐?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데 사원들이 또 끌어다가 또 살려놓을까 봐 철저하게 죽고자 해서, 그러고는 자신은 광야로, 네게이버 광야로 하루길 좀 걸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에 죽으려면 그냥 확 죽지. 하나님 앞에 로뎀나무 그늘에 날 데려가십시오. 날 죽여주십시오. 저 악한 여자의 손에 죽느니 하나님이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일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을 먹이게 하고 떡을 먹이게 하고, 그러고는 다시 깨우쳐 줍니다. 네 사명이 끝난 게 아니다. 사명이 끝난 게 아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이런 낙심과 좌절이 다가올 때 엘리야도 낙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낙심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저리요 기회로 생각할 때 우리는 바울이 고백했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 모세가 그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할 만큼 다 하지 않았습니까? 2절에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 있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워서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여기까지 열조에게 맹세한 그 땅까지 내가 꼭 그들을 이끌고 가야 합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어디서 얻으며 그들이 나를 위해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힘이 중하니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 위대한 모세도요 절망할 수 있다는 거고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지가 만나를 내렸으면, 언제 지가 물을 냈으면, 언제 지가, 그런데 어느 날 낙심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고백을 한번 할 때가 있었어요. 한 20일 금식해가면서,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교회가,
나를 잘못 부르신 거 아니냐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너무 마음속 깊이 이해해요. 따라합시다. 모세도 절망하고 낙심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겠다고 한다고 죽이고 못하겠다고 한다고 못하게 하고 안 하겠다고 한다고 안 한 게 아니라 그때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기회로 생각할 때 바로 그 고난 속의 위로가 다시 한번 더한 사명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좀 우리와 달랐어요. 유다 광야를 헤매던 다윗의 고백을 시편 63편은 이렇게 기록해요. 시편 63편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가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의 위대함은요, 수없이 부끄러움, 창피함, 절망감, 죄악 속에서 머리를 들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자기 모든 전력을 다 쏟아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위로의 자리, 더한 능력, 더한 은혜의 자리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제재소 직원이었던 한 젊은이가 어느 날 출근을 해보니까 회사가 어려워서 해고 통지서도 없이 책상 위에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오늘날 말하면 직장이 잘린 거죠. 몇 달 동안 방황하다가 조금 모아놓은 돈 다 써버리고 살 소망이 없어서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나 자살하고 싶소. 노력해봤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내 인생은 끝이요. 그때 아내가 참 지혜롭게 말한 것 같아요. 여보, 아직 한 가지 시도해보지 않은 게 있어요. 이 문제와 이 환경에 대하여 진지하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아내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젊은이가 이상하게도 마음에 끌려오는 감동이 다가왔어요. 힘들다고 하고 죽겠다고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 보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복수와 원망에 가득했던 사장의 상사에 향한 분노가 식어지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자꾸 새로운 할 일이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답니다. 그래서 자기 남은 집을 담보로 조그마한 건축업을 시작했대요. 그런데 5년 만에 그 기업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기도하는 중에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건축 일을 하면서 여기 여행하다 보니까 아니 하룻밤 자는데 호텔비가 너무 비싸고 또 그 호텔이 너무 누추하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좀 호텔을 지어서 나그네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호텔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호텔을 하나 짓고 둘 짓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호텔이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곳곳에 가면 다 있는 홀리데이 인 호텔이 바로 그 호텔. 그 호텔을 지었던 창업자가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 제재소 직장에 잘리지 않았다면, 아니 그가 절망의 늪에 한번 빠졌지 않았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그 인생에는 이런 놀라운 성공의 간증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면 절망이 끝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난 절호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위로가 되시고 새로운 희망이 되신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 영적 침체의 늪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때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는 우리로 연약한 자신 믿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여러분, 때때로 사고로 위험을 당하거나 치유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렸을 때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으로 일어서서 기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아니라 이제 이렇게 죽는 것만 남았구나. 그게 사도 바울의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때 환난 당하신 현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그때 절망이고 좌절이 아니라 나를 의지했던 것 다 내려놓게 하셨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으로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더 믿음의 능력, 더 믿음의 진보를 가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고요. 이 위기가 우리에게는 또 다른 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임을 함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한 격려의 편지를 빌립보서 1장 12절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한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 때문에 더 좌절하거나 더 절망하거나 더 모든 것이 어려워졌던 게 아니라 고난 자체는 힘들고 환난 자체는 죽을 것 같았는데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은 다시 세웠고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누구나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사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몸이 더 쇠하여져 가면서 아프다고 낙심하고 힘들다고 절망할 게 아니라 아직도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아직도 내가 예배할 수 있고 아직도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이게 엄청난 사명으로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침체를 통해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오고 이단이 아무리 미혹의 영이 역사해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케 하는 것이 고난이고 환난의 유익이라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5장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장 3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요즘 많이 물가가 오른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지금 까물까물하고 누가 된들 이 나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주변 나라들 보면 전부 다 그냥
우리가 잘 되는 걸 좋아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고 낙심할 거 없어요. 오늘도 인터넷상에 보니까 어떤 모임 속에 그냥 전두환 대통령 돌아가신 것 가지고 그냥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제가 막 보면서요 참 안타까운 시절 속에 살고 있어요. 그것도 사리를 분별할 만한 사람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그 주장에 맞지 않으면 그냥 그게 뭔가 또 그냥 분노를 느끼고,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게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 될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숙하게 하심의 은혜가 뭔지를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위기가 더한 능력을 덧입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래 하라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얼마나 역설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가져야 여유가 있고 우리는 내가 누려야만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해. 근데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다른 사람이 병은 고치고 다른 사람은 죽음에서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는데 자기 몸의 고통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남 보기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손 얹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병든 자가 낫는데 자기 육체는 늘 연약해서 고통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 아마 작정하고 기도한 것 같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네가 약한 것이 네게 축복이다. 어떻게 약한 게 축복입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침받고 건강한 것만 은혜인 줄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검성을 듣고 나니까 자기가 약하니까 더 하나님 의지하고 자기가 약하니까 더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그 하나님 보니까 약함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약하나 내가 건강해도 할 수 없는 말씀의 기적, 영혼 구원의 기적, 치유의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신 걸 그때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고 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은혜다. 할렐루야. 때로는 여러분 사업이 좀 힘들 수 있고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수입이 적어질 수 있고 몸에 약함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 절망스러울 때 기억하세요. 이때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내게 능력을 덧입혀 주실 절호의 기회일 수 있음을 깨달을 때 내게 닥친 아픔과 고통보다 은혜의 크기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여러 약한 것들 수치스럽게 생각했는데 자랑이 됐다.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아무 힘쓰지 못하고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모습,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초대교회 부활신앙은요 단순하게 죽고자 하니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을 초월한 믿음의 능력이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4장 11절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여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까지 되었다. 오늘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조금만 기분 나쁘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난, 환난, 때로는 그런 여러 가지 위기가 믿음의 능력이 될 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줄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손으로 일을 하여 모욕을 당하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모양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때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 말은요, 그런 모멸감과 그런 모욕감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취급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에 있음을 알게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요 이 능력을 회복해야 되고 오늘 성도들이 이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됐는데 고린도후서 6장은 이런 고백을 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됐다. 시간이 없어서 세밀하게 말씀을 다 설명 못하겠어요. 다시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또다시 읽어보세요. 오늘 우리가요 나만 바라보면 배운 줄 알았는데 가진 줄 알았는데 된 줄 알았는데 나를 바라보는 순간 절망과 좌절감만 더 생겼는데 환난 속에 주님을 바라보니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함께 했는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어떠한 행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 정말 힘들게 선교 사역을 했거든요. 한 번도 손 내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궁핍하기 때문에 돈 준 거 고마워서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늘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은혜를 내가 다 경험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없다고 해서 비참하게 생각할 거 없고 너무 힘들다 해서 너무 절망할 거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무르는 게 바로 믿음 안에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난과 환난의 크기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줄 알아라. 고난과 환난 중에 믿음의 전보, 믿음이 더 성숙해질 기회로 알아라. 고난과 환난 중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친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환난 중에 더욱더 영적 능력으로 무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실 약속한 은혜다. 그래서 이 코로나 위기, 삶의 위기를 더할 때 이 말씀 붙들고 다시 당당하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